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아프셔가지고 김 목사에게도 너도 좀 같은 마음을 좀 품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버텼는데 어저께부터 확 몸에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혹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은혜 받는 일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조시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뭔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시고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더 적나라하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시작하도록 그를 몰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왜 사단의 시험이 제일 먼저 있었어야 했는가 하면 사단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룰지라도 그 공생애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으로 자기 자신이 그 주어진 공적인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공적인 삶의 시작에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셔야만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시험 받은 것과 같지요.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에 실패하여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 죄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실패하게 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은 단순히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 자가 되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왜 광야로 가셨어야만 했는가?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하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실패했던 자리가 그 광야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지나친 우리의 감정이입을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예수를 따라 사는 자라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으로 사단은 분명히 신자들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죠.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이 신자의 삶 속에 사단으로부터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의미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속여요. 자기 자신도 속이게 하고 남도 속이게 합니다. 저는 안 졸았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치? 쟤는 안 그랬어요. 속이는 거죠. 사탄은 씌워가지고 그렇다라기보다 사단은요, 그렇게 이래요. 사단의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실해야죠. 근데 스스로를 너무나 잘 속여요. 자기 스스로도 잘 속여요. 남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또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하는 방법이다. 그치? 교회가 막 부흥해 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참 선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딱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숨깁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치? 사단이 쉬운 게 아니라, 그죠? 거짓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사단은 아주 치밀하게 속입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지 몰라요. 제일 위험한 거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지?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잖아요. 그지? 우리가 그 수사학을 비유해서 사단이 하와를 속이는 장면을 보면 대단히 완벽한 방법으로 사단을 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 전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묻죠. 그죠? 설득하는 수사학적 기법 중에 하나죠. 아니라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지혜롭거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그래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그죠? 아주 시기적절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사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야, 너 40일 동안 못 먹었잖아.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음성이 얼마나 시기적절했는지, 첫 번째는요,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잖아요. 우리가 읽은 2절에도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한 일주일만 금식을 해봐도 알잖아요. 그치?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요, 금식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좀 무거운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탈이 나요. 그래도 금식이 끝나면 먹고 싶어요. 매운 것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못 받아들일 건데 미움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미움 먹고 싶지 않고 고기 씹어 먹고 싶고 매콤한 건 먹고 싶다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40일을 굶었는데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요, 사막이 아닙니다. TV에서 사막을 많이 보셨죠? 그 사막은 그냥 모래로 되어 있는 산처럼 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마치 돌멩이와 돌덩이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광야, 황야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요. 그 사탄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떡덩이로 보일 것 같아요. 40일이나 금식했으면. 그런데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오랜 세월 금식하고 밥을 굶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그러니 이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 만드는 게 뭐가 문제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그깟 돌멩이 몇 개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지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몰라요. 사단의 유혹이 터무니없지 않아요. 아주 타당해 보이고 그 유혹은 언제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지 않으면,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하와에게 그랬듯이 사탄의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참 위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상식적인 것 같고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단은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속으로 하는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사단이 하는 그 의도도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은 사단이 시험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에 적절한 대답으로 받아치셨을 거예요. 뭘 받아치셨을까요? 4절을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일부분만 썼지만 사실은 마태는요 8장 3절 내용을 그대로 다 인용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는 그 일에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아주 시기적절한 그 말을 이 말씀으로 받아치셨을까요? 그 내용을 알려면 신명기 8장 3절이 어떤 내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신명기 8장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7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도 신명기 5장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딱 앞서가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양육하며 내가 너희를 교육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요. 그죠? 그 짐승을 잡아야 고기라도 먹고 살지요.
우리식 버전으로 따지면 직장 생활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먹이고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 봐라, 너희가 떡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너희가 집에서 들고 나왔던 그 무교병 다 먹었잖아. 그러고 나서 무엇을 먹었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고 살았잖아.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 메추라기로 너희가 먹었잖아. 물을 먹어야 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먹게 하였잖아. 그러니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산다는 것을 불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책임진다고 못 믿으면 주일날도 가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말은 얼마나 적절해요. 40일 동안 줄이신 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넌 능력도 있잖아. 이 얘기를 다시 우리식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너는 능력도 있잖아. 아직 젊잖아. 일해서 먹고 살면 되지. 직장도 있잖아. 그 까짓 거 주일쯤 빠지면 되지. 그죠? 얼마든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죠. 근데 그 사단의 속삭임의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 널 책임져 주지 않아. 네가 일해야 먹고 사는 거지.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 자식들도 먹는 거지. 하나님 그게 무슨 너를 살려주겠어? 널 보호하겠어? 네가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아. 넌 능력도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배고플 때 까짓 거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그게 너를 살게 하잖아 라고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그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시험의 실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도와주지 않아. 내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니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야. 내 삶은 네가 사는 거야. 네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 네가 책임지고 사는 거야. 네가 돈 벌어야지. 사주육신 멀쩡한데 돈 벌어야지. 주일이라도 가서 돈 벌어야지. 그래야 자식들 먹여 살리지.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지 않아. 하나님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맞받아친 말씀은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야.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사는 거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만큼 이 사단의 유혹이 많은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젊음으로 사주육신 멀쩡한데 내가 돈 벌어야지. 주일을 빠져서라도 돈 벌어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노력해서 일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 머릿속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내가 힘써 애썼어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에 끌려 40일을 금식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받고 올라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네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사단은 대놓고 뭐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불신의 계략을 쫓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이것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빵에 국한시키지만 떡 한 조각이 없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살찌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요, 사주육신 멀쩡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주일 지켜라.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들 속에는 그게 안 돼요. 불신 충만해서 내가 주일이라도 나가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얻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산 거지.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게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험 안 하겠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 결과를 얻은 거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불신을 위해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고? 직장이 아니면 안 돼.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능력이, 내 젊음이 나를 살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이래 가신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살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에 반하여 살면서도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불신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신앙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2024년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에 항상 있었던 말씀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왔으면서 스스로를 속여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당연하고 대단히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대단히 합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분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잘 분별하시고 믿음에 견고히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이길 바라고 늘 신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